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또 두 가지만 좀 더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하기 때문에 사실 주보에 올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특별한 날만 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꼭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가정이 있어요. 최연아 성도님이 또 이번에 성탄절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선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과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점심시간 때 어느 순간부터 과일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희 교회가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보에 특별하게 광고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우리 김창용 집사님, 조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매주 주고 계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일 먹을 때 당연히 제공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귤 하나 먹을 때마다 우리 제공해 주시는 우리 김창용 집사님, 조정희 집사님 가정,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는 제가 오늘 뭘 차고 왔나요? 전체 카톡방에 꼭 차고 오라고 했죠. 이제는 저희 교회가 이것이 이 날짜가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대림절 넷째 주간은 만남의 시간이 저희 교회는 이제 다 정해질 것 같습니다. 101을 딴 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이때가 되니까 이 만남의 시간이 있는 날은 뭘 차고 온다? 졸업. 십자가를 꼭 차고 오십시오. 꼭 차고 오셔야지 102 안 한 꺼진 불도 다시 아는 사람도 제가 빨리 찾아보고 권하기도 하고 또한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102 꼭 들으시고 십자가 목걸이 받으셔서 저희 교회 뭐라고 해야 돼 등록교인 우리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PPT 보면 제가 잘 여기서 좀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그 아기 침대인데 비닐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어요. 비닐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아기 침대. 왜 비닐이 아직 안 벗겨졌을까요?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기를 아직 본 적도 없고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도 않았지만 아기를 임신한 가정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벌써 이미 침대도 준비하고 아기 용품, 아기 신발, 심지어는 아기 옷을 돌 맞춰서 한 두세 살 맞는 옷까지 막 준비하는 가정도 봤어요. 아기 태어나고도 한 2, 3년 지나야지 입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아기가 와서 있을 공간을 이미 잘 준비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간이에요. 이 대림절을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이 공간 아기 침대와 같은 방 하나 저희가 전에는 원룸에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려 하니까 미국에서 무조건 방을 하나 더 구해야 돼요. 방이 하나 더 있는 방을 구해야 돼서 그 방으로 옮겨가지고 저희 아기 침대도 두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예수님이 오실 공간을 마련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다?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 한켠 아니면 집 어느 한 곳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그 공간을 만들어 두고 계십니까? 혹시 대림절인지도 까먹고 성탄절 이번 주에 있는지도 혹시 잊어버리고 너무 바쁘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4일밖에 안 남았다. 대림절 넷째 주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공간, 내 삶의 공간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의 공간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를 또 악의 침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간입니다. 그러게 이제 마지막 대림절이죠. 이제 성탄절이 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는데 거기에 딱 맞는 본문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너무나 여기에 딱 맞아요. 지금 PPT 너무 빨리 보내주셨네요. 근데 지금 그대로 놔두세요.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벌써 나왔으니 이사야 9장 2절 오늘 첫 절이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에 행하던 백성 한번 그냥 이 문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글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입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을 여셔야지 이것이 외워지고 생각나고 이야기하시고 흑암에 행한다는 게 뭘까요? 흑암에 행한다. 그렇죠?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도 있고 그들의 행동이 어둠, 그러니까 흑암, 어둠 속에 악한 일도 한다라는 이것이 중의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이 말씀을 읽으려면 일단 이사야서 7장부터 9장의 배경을 저희가 좀 알아야지 왜 이 문장이 나와요.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사야서 이 7장부터 9장은 아수르의 위협이 있어요. 일단 PPT 다음 걸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예루살렘성, 예루살렘 성이 오른 가운데 좀 밑에 있죠. 크기는 전체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땅이 또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서 3분의 1은 북이스라엘이고 3분의 1은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상태일 때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제국이 생겼어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굉장히 큰 제국이 생겼는데 그 너무 커지다 보니 계속 팽창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 땅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 남북으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인 상태예요. 역사적으로 정치적 배경은 이런 배경이고 그런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라고 합니다. 아하스 왕 우리 열왕기상 할 때 읽었지만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이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믿음의 왕 중에 하나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들은 정말 잘났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해야 되고 완전히 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첫 번째 몰렉신을 섬겼어요. 다음 PPT를 보여주면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중에 우상들 싫어하는 신들이 있어요. 우상을 다 싫어하는데 더 특별히 싫어하는데 이 몰렉신을 싫어합니다. 이 몰렉신이 뭐냐면 저렇게 소 형상으로 된 우상이 있고 그 손이 이렇게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아기를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잖아요. 쇠로 된 우상 위에 아기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을 밑에서 아궁이를 그 밑에서 막 떼요. 어떻게 되죠? 아기는 불탑니다. 몰렉신이라는 것은 인신공격, 아기를 바쳐야 돼요. 근데 이 신을 하나님 너무 싫어해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 다 멸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몰렉신을 섬기는 것 때문인데 아하스 왕, 유대 왕이 이 몰렉신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전이 있잖아요. 유대에는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파괴하고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각 방마다 뭘 넣냐면 우상을 다 집어넣었어요.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닌 상태. 이 완전 난리도 아닌 상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정치적 지도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도 그림 딱 보이죠. 아수르가 너무 커지니까 이 아하스가 정치적으로 좀 머리가 돌아갔는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북이스라엘과 남북 간에 이 대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누구랑 편먹어요? 미국이랑 편먹고, 지금 북한은 러시아랑, 옛날 소련이랑 러시아랑 편먹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아하스 왕이 어디랑 편먹기로 생각하냐 하면 아수르 왕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하면 그 아수르 왕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린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우상까지 다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갈렙이 이끌었던 그 남유다 백성,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어둠의 일을 가장 많이 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던 거예요. 그다음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역사적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없는 상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유림절 기간 누구보다도 그 아기 침대를 기다리듯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와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장 2절 앞에 다시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에 행하던 그 죄인들, 아니 그냥 쓸어버려도 속 시원할 그 죄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도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나아진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선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흑암에서 행하고 있어요. 어둠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은 원수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만 원수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몰렉신을 섬기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그 흑암을 행하던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그냥 이 장식을 하는 거나, 아니 오늘 찬양단이 입었던 그 모습을 모양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된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밝은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는 어둠을 걷는 이들을 향해 빛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내렸어요. 남유다에. 그러나 그들이 아하스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말에 안 들리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읽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렵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남북이 싸우고 있었죠. 남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고 있는데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누구랑 편을 먹기로 한 거예요? 아수르랑 편을 먹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르가 여기서부터 쳐들어온 거 북이스라엘 몇 개 땅은 이미 점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적국과 편을 먹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과 연합을 해서 작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온 상태예요. 아하스 왕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벌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전해준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탄생의 그 보는 그 본문인 거예요. 다시 본문을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이 징조는 뭐예요? 무엇에 대한 징조예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누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징조를 직접 보여주겠다. 근데 아하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떤 것을 징조로 보여주겠다? 말이 안 되는 징조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뭐 지금이야 뭐 수정관, 시험관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 아하스 왕이 다시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나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하스 왕을 막 욕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 이방신들이 뭔가요? 그들이 섬기는 몰렉신, 바알신, 뭔가요? 몰렉신은 뭔가요? 악의를 바치는 이유는 뭘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게 자녀 그 중에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제가 이 이방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딱 신학적 정리해드려요. 세 가지 신. 무슨 신? 온신, 바알신은 돈신이죠. 그 다음 자녀 잘 되게 하는 신은 자녀신, 건강에 대한 염려는 건강신이라고 해서 제가 신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신들의 형태로 인류 역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걸 기도했고 오늘날 와서는 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챙기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찾아요? 여러분의 금융 전문가나 아니면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어떤 의사든 어떤 형태는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존재가 벌써 생겼다. 3,000년 전 과학이 발달되기 전 역사나 오늘날 우리나 인간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 없이 누구를 먼저 찾아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다?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진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걱정하고 아프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지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나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각하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며 도움 주신다고 하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이미 알지만 내 입술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 처녀 탄생을 자신의 능력 과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시냐? 내가 실제로 너희에게 간다. 하나님 영이시죠. 근데 처녀의 몸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내가 간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멀리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겠다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겠다.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것,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즉 이 성찬의 메시지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선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성탄절에 믿음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PPT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하나님을 받아.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하나님을 받아.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구슬 할 때 우리가 굿에 대해서 알잖아요. 굿은 무언가요?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굿을 통해서 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강력한 그 신을 불러서 질병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센 신을 불러들이려면 굿에 대한 그 비용을 크게 들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을 불러들이는 것은 그런 우리의 노력, 우리의 돈으로 그 신을 불러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어디로 오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 이미 오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하나 예만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큐티를 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이유가 있어요. 쉬운 이유가 왜? 이미 하나님이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성찬의 메시지 UFC 선수가 UFC 아나요? 격투 단체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경호원으로 같이 있어. 동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깡패가 나와요. 깡패가 등장하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 뒤져서 10원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대. 이런 메시지를 동네 깡패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저희는 저도 이 중학교 때 골목 지나가 항상 그 동네 깡패 형들에 걸려가지고 이 돈들 뺏겼던 기억이 있어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동네 깡패 형이 딱 등장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벌써 두려움이 당연히 생기는 게 있어. 트라우마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안 두려워. 왜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센, 격투기를 제일 센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나이 불러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어디가? 이번에 한 대야. 그래도 난 안 가요. 버티고 있어. 왜? 내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UFC 선수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요. 나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내 옆에 있는 UFC 선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걔는 동네 깡패는 완전히 망한 거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덤볐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 우리가 그분을 초청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실질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아하스 왕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리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이방신들 눈에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어리석은가요? 안 어리석은가요? 당연히 어리석. 여러분은 지금 어리석은 아하스 왕처럼 행동하시나요? 아니면 성탄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오셨다고 하는 이 선언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하스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가장 강력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UFC 선수로 비유해서 정말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이사야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면 자신이 드러내신 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이런 분이래.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UFC 선수보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어떤 일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통치,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 친히 오셔서 다스리는 왕으로 오십니다. 특별히 네 가지 이름 중에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한 단어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기묘자를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원더풀이라고 해요. 원더풀. 사람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원더풀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에서 원더풀. 기묘자는 원더풀. 우리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라라는 뜻이에요.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가 무엇입니까? 상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문제를 인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최고의 상담자라는.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은 이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상담자, 우리를 이끄시는 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이 왕이다. 이거는 감성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여러분 이제 성탄절 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혼란하고 아프고 힘든 세상 가운데 이 엄청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탄의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무언가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불쌍하게 긍휼하게 사랑하셔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지금 이 땅의 이 아픔과 고통과 전쟁과 환경 파괴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선포하는 날이 어떤 날이다? 성탄절이고 그날을 기다리는 날이 언제다? 이 대림절 기간임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이제 4일 남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아기 침대를 놓고 기다리듯이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 여호수아 큐티를 통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았습니까?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게 되셨나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나왔죠. 이유가 있어요. 85세에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갈렙이 어떻게 그 믿음의 용사가 됐습니까? 그가 믿음이 강해서, 그가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누가 옆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의 아비가 다스리는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주님의 자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누구에게 이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아버지, 성탄의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신 이 분명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고 알아보시고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마지막 이 대림절 기간 우리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믿음, 땅을 차지하는 이 노래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로 한국 사람 땅을 좋아하잖아요. 그 땅으로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옆에 있으면 갈렙이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온전히 믿은 사건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 분명하게 이 찬양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성찬의 메시지처럼 주님이 옆에 계심을 이제는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옆에 두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드리며 우리가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